지난주는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가 힘써야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목사가 필요하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모임이요 단체요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이끌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그들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감독하라고 이 교회에 세워놓는 것이지요. 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1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거짓말한 자들이라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화인이 무슨 것인지 아시죠? 이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낙인 찍힌 곳에는 털이 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낙인을 보고 소유주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노예들에게도 이 주인이 자기의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 기독교를 혼란에게 빠지게 한 사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가 나중에 영주주의 초대교회에 휩쓸고 있었지만 이 에세네파들은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금욕을 하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겉모양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적인 것을 반동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열중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경건 운동을 벌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의 표상으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육신의 욕망을 정복하려 했던 것이에요. 이런 에세네파의 사상이 영지주의자로 흘러들어갔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식을 신앙보다 더 중히 여기고 물질과 육체는 악함으로 영혼만이 귀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주주의도 두 분류가 갈려졌다 그랬죠. 한 부류는 금욕주의로 나가서 육체를 괴롭힘으로 영혼을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이게 수도주의자들이에요. 이 금욕주의자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우리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방탕과 방종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죄악의 온상들이 한 부류가 바로 이 영주주의의 또 다른 부류였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요, 이들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요, 죄악을 저지르니까 우리가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구분이 돼요.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 이들이 우리를 혼돈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지 말고 음식물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이 다른 거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영주주의,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경건의 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더욱 우리 기독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들도 있었고 또 개종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 구약 성경에 율법을 따라 지키면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갈라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유대교인들의 자기들의 배운 습성과 전통이 있어서 이제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우리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키지도 못했다는 거,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더욱이 음식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회의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 4가지만 금하게 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4가지를 금했어요. 4가지를 금한 것이 피를 먹지 말게 하고, 음행하지 말라 그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이 4가지만 그만하고 모든 건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순대를 드시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순댓국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상하시는지 모르시지만은 그거는 지금도 풀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회의를 정했어요. 4가지. 그리고 나서 너희들 모든 음식은 돼지고기든 오징어든 비늘 없는 거든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되 이 4가지만 금해라.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미혹의 영들에 빠져가는 이 금욕주의자들, 거기서 벗어나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이 목회자들은 필히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근절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신사고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게 유행병처럼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들은요, 어느 철학자나
이방의 신들을 전하면 모두가 모여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이들에게는 신지식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에피쿠로스파와 그리고 스토학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거기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 아덴의 사람들은 아레오파고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지식이라고 하고 생각되는 그 당시의 종교 이야기, 어떤 철학자가 나온 철학자들의 이야기 듣는 것이 이들의 지식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그런 어리석은 신지식에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헛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준다든가 소개한다든가 또는 인용한다 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지식이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들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헛된 세상, 이 신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금욕하고 먹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홀로 산중에 앉아서 돌을 닦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런 생활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여기다 초막 3개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끌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도원의 삶이 아니라, 이 수도 삶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언제 합니까?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욕 생활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을 기도로 정복하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실질적인 경건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보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므로 경건 생활은 수도 생활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삶에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우리의 그 때로는 분노와 또는 사람으로 다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건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요.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건 어느 정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나갑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또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러냐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내가 대화함으로 그분이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것이. 그럴 때 나는 세상에서 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동하심이 나의 분노를 자제하게 만들고요, 나의 억울함에서 찬송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나로 하여금 죄 속에서 떠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건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나의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거룩한 삶인 경건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 없고 흠 없고 그리고 온전한 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 경건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 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거고요, 내세에서는 바로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약속이 우리 앞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이 삶의 원천이 하늘에 있음을 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가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을 알려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보상이 없으면 참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하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약속을 해주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또는 어려움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도 살아야 되고요, 목회자도 살아야 돼요. 목회자 오히려 기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바울이 그 죽음의 직면 앞에서 얼마나 기뻐해. 곧 죽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다? 의로운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내게 주어졌다. 그 기쁨으로 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에게 주는 이 상급이, 이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을 보여주니 믿음의 뒷길로 따라오는 성도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이와 같이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과 16절에 목회자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일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하늘 가치가 아니었으면 그건 아까 얘기한 미혹의 영과 기시대의 영을 증거하는 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 무엇을 가르칠까요? 목회자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천국을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거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얻고 누구도 자기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자신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도 함께 들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 이거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늘의 소망으로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는요, 쉬운 직책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면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시에 유행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에 열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닌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시대에 따르는 사조나 철학이나 문명이나 과학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사회에 신선함을 주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모든 종교 혼합하는 다원주의였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와 기독교를 흔들고 있는 사조가 있습니다. 무슨 거지요? 차별법입니다.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을 합법화하여 온 세계가 마치 사랑과 정의인 양 법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목표가 뭡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합니다. 이 동성연애 합법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휴머니티,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거짓을 포장하여 더 나아가서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에 목회자들이, 교단이 찬동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에 가담하는 목회자라든지 교단이 있다면 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영원한 영생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인권 있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버려진 자식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능하지만 그걸 인정해주고 용인해준 교단 속에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그들의 영이 벌써 미혹의 영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다 그랬죠?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사조를 따라가서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 책임 누가 진다고요? 그 목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정말 설교도 잘해, 인간적이에요, 사랑도 많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가창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려서 말씀대로 혼자 예배 드리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여기 한국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물론 이 말씀을 받아서 한국 나가서 그런 사역도 했지만 제 설교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나와 동행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에 대한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죄를 이기고 경건하게 산다. 성령님의 동행하신 일을 말씀하셨고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얘기 하셨어요. 그 아니라면 종교를 믿으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들도 지금 음식에 가리잖아요. 그죠? 이거 먹고 안 먹고.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그들은 뭐라? 영혼 소멸설이에요.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하라 예수 믿어요? 영혼이 없어지고 지옥에 안 가고 없어질 거면 뭐하라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왜 고기를 안 먹고 영혼이 없어진다면서, 지옥도 없다면서 왜 고기 안 먹고 뭐하러 예배 드려? 막 살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멀지 않으면 제 설교도 동성연애나 뭐 이런 설교하면은 안 올라갈 겁니다. 인터넷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길래 제가 이 한 텀의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요약 설교를 갖다 올려놓은 이유가 그 요약 설교를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이해하고 안의 내용을 보라고. 이거 끌어들이고 저거 끌어들여서 거짓 만들지 말고. 말씀 다 끌어들인다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 주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강의했습니다. 1장서부터 전서 1장서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 말씀이요. 이렇게 돼. 제목을 줄까요? 우리는 나그네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까 선을 행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 3장이고요. 4장이 뭡니까?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5장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대적이 뭡니까? 수없은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놓은 것을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이 뭐죠? 그것이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라?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선생들과 선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뭡니까? 그 날을 사모해라.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해라.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한 절 가지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약 설교도 올려놓고 본 설교도 하고 요약 설교 올려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 말씀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훈련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해요. 어떤 성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그러잖아요. 교회다 성경 놓지 말아요. 코로나 걸린다고. 7월 1일서부터 해요. 지금 규제가 들었어요.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성경 교회다 놓지 마라.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갑니다. 왜?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고 목회자가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말씀 듣고 성령과 함께 살아서 정말로 바울이 목회자만 목회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니까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여러분의 집에서 이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